생각에 있으면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나 입으로만 하는 것은 너희에게 죄가 많음을 인하여 입으로 하는 것이 실실되지 못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장담하고 입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언제든가 너희가 이행하지 못하고 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알라. 오늘도 이 모든 것들로 너희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니 감사합니다. 러시아에서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협정함을 이뤘습니다. 성경과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낼 때 도와달라시고 도와주세요. 저희들은 예수님께 문을 하셨고 자세히 명확하게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이 말씀은 너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성령님께 응답하시고 그러신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히 생각합니다. 자꾸 끊어주는 저는 여호와께 물어봤고요. 네가 부르심을 받았은즉 복음을 위하여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녀된 자로서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조금 말이 끊어집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너를 부른 것은 복음을 위하여 백성을 받았으니 열심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껏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사역의 일꾼으로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하였다. 그거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들을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무 함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시고 현재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네, 없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었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결정을 읽었으니 이 말씀 주시면서 제가 옛날에 영양사 공무원 시험 칠 때 공무원들은 보면 목적이 있어요. 어떤 행정직인들 영양사들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영양사를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영양사를 목적으로 너를 뽑아서 나라에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를 지금 뽑아서 썼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다. 이거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이가 액수로도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서도 복음을 전하십니다.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가는 거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는 내가 믿는 자로서 딴 사람들에게 믿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보여주는 예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보여주는 예수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예수가 되려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보여주는 예수가 되려니까 내가 몸소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봉사라든가 돕는다든가 내 진실한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보여주는 예수. 예수님께 물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열심히 전하고. 예수님께 주하셨고요. 특정함을 이룬 것은 특정함을 이룬 것은 종견과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 하나님께 여쭙고요. 여 하나님께서 저 말씀은 옛날처럼 너를 위한 것이다 하시고 옛날에 처음 기도처럼 너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이 원하면 이룬다 했으니 이제부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 꿈을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깨쳐서 저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특성을 이루었으니 만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성에서 이것을 보여주셨으니까 늘 감사하는 기도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무릎고 종된 몸으로 주의 성령을 마음을 다해서 하며 또 군대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서 보이는 대로 기도를 하십니다. 저는 모든 일에 다 감사만 열심히 하면 좋은 일 생겨요. 저는 그 가수 박진영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같은 일을 잘 알기 위해서 건강을 자기 관리를 잘 해야죠. 백전 일본사로서 책임을 다한다 하시면서 무시 나중에서 많이들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적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제로는 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느냐, 무엇하려고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것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런 말씀이고, 복음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면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드리는 것이 되고 또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근데 복음을 위함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려니까 모든 것이 틀어지고 삐뚤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모든 것들이 다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가 돌들고 둘이 셋 되고 하면서 영적인 것도 깨달아지고 또 생활도 믿음을 따라서 변화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느냐, 그걸 하나님 뜻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 모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불렀다면 다 전도사,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갖가지 일을 다 이 건물을 지을 적에 어느 한 가지 가지고는 건물이 절대 안 되잖아요. 세면도 있어야 되고
철근도 있어야 되고, 뭐 자갈도 있어야 되고, 모래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나무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있어야 될 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수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수리하는 데도 다 들어가요. 다만 이게 빼다고만 세우지 않는 것 뿐이죠. 다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집 짓는 것입니까? 그냥 걸로 갔던 것이고, 수리하니까 역시 수리해도 똑같이 들어가는구나. 예. 또 집을 지으면은 짓는 대로 새로 지어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죠? 집을 사면 우리가 아니 집을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갔다가 우리가 그 하는 게 있잖아. 뭐죠? 법무사에 줘가지고 그런데 집을요 2층 중축에도 새로 짓는 거 하나 사는 거나 똑같이 새로 하더라고요. 2층 중축에 우리 집에다가 2층 중축을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그냥 막 중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낱낱이 새로 짓는 거나 새로 사는 거나 똑같이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안 해보고는 몰라.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한테는 많이 해본 사람이 선생이라. 이게 학문적으로 배우는 게 소용없어. 해본 사람이 선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수리를 하나둘 한 것이 아니잖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걸 하면서 수리하는 거 이렇다. 이걸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깨닫게 되지만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물이 고용물이 아니고 흘러가야 되는 물이 무엇인지. 냇물은 흘러가죠. 근데 난물도 물이 비가 안 오면은 물이 흘러갈 물이 없어요. 갇혀졌다가 나무 그것까지 바짝 말라버려요. 그러는데 흐름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죠. 경제가 안 돌아간다. 경제가 돌아간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은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야? 경제가 안정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돌아가야 안정이 돼요. 그런데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형편이 다 안정이 됐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직장도 다 다니고 나라에 빚도 없고 뭐 이렇게 이제 되면은 이게 경제 안정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집을 팔고 사고 우리는 계속 사기만 했잖아요. 사는 거나 팔거나 뭐 거의 비슷해요. 그러는데 하다가 보니까 제일 첫째 주는 것이 뭘 줘야 해요? 부동산비를 줘야 해요. 복비를 줘야 돼요. 복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사를 불러야 돼요. 예, 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법무사를 불러.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하려면 힘이 드니까 그냥 그걸 전무하는 사람이 있으니 불러가지고 법무사 불러서 서류를 그냥 다 맡겨. 그러면 나중에 그냥 뭐 등기 필증만 내가 찾아오면은 그냥 이것도 뭐 찾아올 것도 없어. 집으로 붙여주면 집으로 다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복비가 나가야 되고 나한테서 나가는 게 복비가 나가고 그 다음에 법무사비 나가고 또 이제 세금 나가야 되고 세금도 나가는 게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막 여러 가지로 다 나가야 돼요. 뭐 교육비도 나가야 되고 뭣도 나가야 되고 뭣도 나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콕져가지고 이제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 내거나 그 다음에 세금이 또 딱 들어요. 세금이 또 따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흘러간다. 예, 경제가 돌아간다가 뭔지 그거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면은 비가 안 와서 강물이 시냇물 되고 시냇물이 나중에는 흘러가다가 바짝 말라버리는 것처럼 경제가 안 돌아가. 경제 파탄이 와. 경제 파탄이 왔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어져. 다 맡겨버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을 하게 한 것이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몰랐을 건데 집을 사게끔 해주셔가지고 집을 사면서부터 이거 집을 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우리가
아파트 새로 지은 걸 산 것이 아니라 다 헌집을 샀잖아요. 이걸 사다 보니까 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리가 들어가는데 전기 공사할 사람 들어가고, 배관 수리할 사람 들어가고, 뭐 도배할 사람 들어가고, 목수해야 될 사람 들어가고, 뭐 다 뜯어가지고 다시 새로 해야 되니까, 뭐 목수할 사람 들어가고, 뭐 다이를 붙이는 사람 들어가고, 목욕탕 수리할 사람 다 깎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을 한 개를 샀는데 돈이 골고루 나눠 먹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이 골고루 나눠 먹어지는 것이, 이것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지 않고 하게 되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사고 팔고 하는데 경제가 안 돌아간다 싶으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다 딱딱딱 가다 보고, 그러면 돈이 또 안 돌아가요. 은행에 갇혀가지고. 근데 경제가 돌아간다 싶으면은 은행에서 돈이 나오니까 이제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돈이 돌아가니까 은행에도 이자가 자꾸 나오겠죠. 그래서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누굴 놓고 기도할 적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혼자서 살게끔 안 만들었다. 서로가 상부상조하게끔 만들었지, 너 혼자 잘 살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혼자 잘 살라는 게 뭐냐면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면은 자기 교만으로 모든 것이 일절 하나로 딱 기둥이 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최하의 밑바닥에 있게 되면은 일로도 볼 수 있고, 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로도 넘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요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자가 가장 힘든 자라. 힘든 것보다 고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살려달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낮아지니까 살려주시는데,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손을 안 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데 어떻게 손을 들겠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교만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말을 할 적에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무슨 말 하든지 듣는 것을 우리가 속히 하라 그랬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얘기를 들어줘야 돼. 들으면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이것저것을 지금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판단도 하고 계산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는데 어떡할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떡할까요? 나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라. 그냥 보고 있어라. 뭐를 줘도 그냥 받아라,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 받아 놔둬라. 받아 놔두고 줘라. 주고. 네. 그러면은 때가 됐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놔둬라. 듣고만 있어라. 그럼 나중에 내가 말할게. 그러면 말씀하실 때가 있고 기도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되기까지는 내가 안다고 말하고 안다고 떠들려고 하면 그건 100% 지는 거예요. 요번에 한 몇 가지를 회개도 했고 또 깨닫기도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두 번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결론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결정을 했어요. 아, 이렇게 선포해야 되겠다. 저한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하라고? 정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했는데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말을 하라고는 하는데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모든 걸 제가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저건 뭐지? 저건 왜 저렇지? 저건 어째서 저럴까? 이렇게 하다가 또 내한테로 돌아오면은 내가 이 사람 무시하고 있나? 이 사람 무시하나? 잘못 보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에 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신 것이 맞는데 마음에 주신 걸 가지고 제가 결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결정을 안 했죠. 안 하고 말을 해라 하니까 말을 해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말을 했어요. 했더니 이것이 나중에 아닌 거야. 근데 이건 뭐야? 왜 그런가? 그래서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내려오면서 이거 결정을 해야 되겠다. 선포해야 되겠다. 저에게 하지 말라고 보낸 것이 있다고 말해도 기억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날 보고 하나님께서 허락 안 했다. 하지 말라 했다. 이랬어요.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여러 차례 말했어요. 절대로 내한테 중신을 하지 말라 했어요. 중신을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중신을 하는 것은 이미 이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 집에 세자를 두고 총각이 들어와서 누구한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번 중신해 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 생각한 거야.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는 중신하지 마라. 중신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래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는 중신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말을 해서 그렇대 하고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안 됐죠. 안 됐고 이번에도 다른 면으로 이게 조금 색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면으로 이렇게 마음이 와서 이래 하면 좋겠네. 한번 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고 보면서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결정하기로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무슨 선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 좋으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 그렇게 하면은 믿지 마라. 요거는 가짜다. 확실하죠? 이 사람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하면 어떡할까요? 기도했을 적에는 그게 아니다 하고 그래서 현미도 그래서 결혼이 늦게 됐잖아요. 자꾸 말하면 기도하면 아니다. 내가 참 엄마 때문에 시집 못 가겠네 이런가. 그래서 저런 말 하면 어떡해요? 나는 나한테 안 묻고 저거들이 하면은 그대로 해버릴 건데 저한테 물으니까는 나도 또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것이 이번에는 지가 좋아하니까 그냥 해라. 그래서 현미를 지가 좋아하니까 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이 있었는데 그래가 사단이 났었어요. 꽤 학교를 쏘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근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한 말도 안 하고 입도 안 띄고 그냥 있었더만은 나중에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비는 거예요. 비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빌고 있는 놈한테. 그러니까 또 한마디 이제 또 배신당할 일이 있는가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배신하려고 하도 배신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나 모르겠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자기가 입술로 잘하겠다는 것은 아니래요. 제가 기도할 때 그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가 입술에 죄가 많아서 너희 입술로 시인하는 건 안 된다. 분명히 배신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왜 입술하는 게 안 될까요? 내가 다시 말하는 건데. 입술에 죄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사람께 내한테 들어와서 그 말을 하게 했대. 무슨 말? 어떤가 봐 그랬잖아요. 사람 한번 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봐 이랬다고. 이것이 이 말을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께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원수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내한테 들어왔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회개해라. 지금 구체적으로 금방 있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회개해라 했는지 감사해라 했는지 그래서 감사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몇 가지를 내가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연대하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무슨 말하는지 듣기는 소피하고 말하기는 급이하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듣고 있다가 보면은 때가 됐을 때 그 뜻이 밝혀지거나 이유가 밝혀지거나 까닭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고개만 갸웃갸웃하고 참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이제 저 앞에서 제 앞에서 딱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한테 그거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면 결국은 나한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뭐야? 나한테 보여주는 나를 세우기 위함이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가 속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 안 속아요. 네.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만 하지만은 사람 자체를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 자체를 믿지 않는다니까 원장한 사람은 전부 다 미워하는 것 같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것이든지 듣기는 하되 그 말을 내가 100% 믿고 따라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뿌리를 말 안 하면은 그냥 이 말만 들어 원장은 절대 사람 안 믿는데 다 의심한대. 의심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행동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나 혼자 깨웃깨웃하고 누구한테 말을 안 해도 깨웃깨웃하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바르게 되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은 말을 하는 대로 말은 듣고 분별이 안 되면서 분별이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맡겨라 그래요. 하나님이 맡겨요. 근데 언젠가는 이게 확 드러날 때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속해하고 하는 것은 자세히 잘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말하는 것은 결론이 났을 적에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결정을 해서 이거 2번을 이거 쏘았는데 이것이 밝혀야 되겠다. 그러니까 졌다. 그걸 내가 숨기려고 그러면 이게 더 할 건데 요거 오늘 공개를 좀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거 맞아 그렇게 해 그러거든. 믿지 마라. 믿지 마세요. 일을 결정하고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한 나한테 분명히 하지 말라는 것이 이게요. 중심이에요. 중심하지 말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중심하게 되면 이 사람 아니구나.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면 가봐. 해봐. 봐야 알지 뭐.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봐야 하지 뭐. 그래서 이제 버락해서 자꾸 보니까 돈만 들어가고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야. 이건 시간 낭비해야 되고 만나서 어색하고 돈 써야 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좀 제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진짜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라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만나게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 보니까 지운 거야. 돈도 없는 돈 나가야지 시간 나가야지. 예. 그거 답답한 놈이 생각만 나잖아.
자기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면 나중에 결론적인 것을 하나님한테 구하고 간구할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한 번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말하면서 제 앞에서 말할 때는 진짜 같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다. 근데 왜 변하지? 제 앞에서 말할 때 진짜더라고. 진짜같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빛도 이렇게 보고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근데 왜 안 되지? 왜 아니지? 이런 것을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눈에 제약이 없으면은 눈으로 보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근데 마음에 죄가 없으면은, 마음에 악이 없으면은 마음으로 주는 것도 정확하게 주시죠. 근데 마음에 원수가 있어. 눈에 제약이 있어. 그러면은 눈으로 봐도 모르고 마음에 줘도 모르고 말을 해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다 몰라. 다 모르는 사람이 말할 적은 눈물 아니라 전부 다 아는 걸 말해요. 다 아는 걸로. 뭐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뭐 이것도 알고 다 자기가 왕땡이라. 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니 교만하네 이렇게 말해갖고 안 되는 거야. 그것이 내가 판단이나 정죄에 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듣기를 속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누가 무슨 말해도 귀를 덮고 참 그런 말을 했지. 저 소리를 하지. 근데 마음에 그때 이제 뭐 저거는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거는 아닌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해줘야 될 사람이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구한테 물어? 하나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손님 물어봐야 되죠. 네. 근데 혼자서 이렇게 칼질하고 저렇게 칼질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하고 다 해버리고 나면은 그 사람한테 있던 갖가지로 있던 게 갖가지로 자기한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한 50% 잘못됐던 게 나중에 그렇게 하면 100% 잘못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100%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것이 사단이냐? 천사가 타락하면 사단이 된다 했죠. 타락한 천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어요. 타락을 했어. 그러면은 나갔던 것들이 다 하나가 나가 일곱씩 끌고 들어오겠잖아요. 그러면은 정상이 됩니까?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 굉장히 악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요. 처음에 하나가 있던 게 나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다 쫓겨나갔어. 근데 이게 다시 들어올 때 일곱을 끌고 들어왔어. 그러면은 성경에 하나가 나가 일곱 것이 끌고 들어온다는데 내가 100개를 쳐냈다. 100개 쳐냈는데 그 100개가 나는데 다시 들어올 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100개를 쫓아내는데 700개가 들어올 거야. 그게 나의 죄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쌓여지는 것이 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야만 해요. 물어보면은 100개 중에 1개라도 죄를 덜 질 수가 있어요. 1000개 중에 하나라도 회개하면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꾸 회개하려고 애쓰고 감사하고 힘쓰면은 원수가 100개 중에 1개라도 빠져나갈 수가 있고 안 그러면 나가지 못하면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면 돌부처까지 들어앉아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회개하고 하면은 움직이기라도 한다는 거야. 움직이기라도.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는 것이 힘드는지를 알아요. 난리를 치고 뭐 밤새 그 잠을 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참 눈을 보기에는 영 아닌 거야. 그래서 항상 보기를 눈을 볼 적에 정확하게 보라는데 내가 정확하게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보라고 하면 고개 돌려버리고 숨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안 본다고 뭐라 하시는 거야. 사실 맞잖아요. 뭘 하나 봤으면 똑바로 봐야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라면은 나무를 똑바로 봤는데 아 참 싱싱하네 이렇게라도 볼 수 있다고. 그러면 싱싱하다고 봤을 적에는 뭐가 있겠어요? 뿌리가 싱싱하겠죠. 뿌리부터 싱싱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뿌리 싱싱하지 않으면은 싱싱한 것 같으나 누런잎도 있고 말란 것도 있고 갖가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보면은 가세는 살아있는데 복판에 죽은 게 있어요. 저건 왜 저래요? 그러니까 가세 뿌리는 살아있는데 복판 뿌리가 죽은 거예요. 복판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물이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물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판이 지금 썩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뭔가 똑바로 보면은 내가 한 가지라도 배우게 되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하고 되느냐? 왜 저래 차고 나면 끝이야. 근데 저건 왜 저래요? 근데 어떤 건 복판에 끄는 나무가 살아있는데 가지 쪽에는 다 누렁잎이 띄고 뭐 그냥 말르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저건 왜 저래요? 아까 말한 게 반대죠. 잔뿌리들이 죽은 거야. 네. 이제 그 농협학교 나온 사람들은 농협이라고 했나요? 네. 이 본고를 나온 사람 아니 거기 나온 사람들은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배운 사람보다 안 배운 제가 그 나온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교만할까봐 묻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나무를 이렇게 하나 심었는데 대추나무예요. 대추나무를 이제 키가 요만한 거. 너무 대추나무를 심고 싶은데 못 심고 있었어요. 심을 자리도 없지만. 그런데 그럴 때 한 번은 가가지고 사다 심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조그마로 이쁘게 생긴 거, 잘난 거는 좀 비싸고 좀 구부러져가지고 얇게 생긴 거, 조그마한 거는 3,000원이면 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3,000원을 주고 사갖고 와서 심었어요. 대문 앞에다가 심으니까 앞에 이제 한동 뒤에 집이라 가지고 앞에 2층 집이고 우리는 단층 집이라 가지고 그늘이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2층 올렸지만은 그러니까 이 나무가 안 커. 맨날 사다가 수분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 컸어요. 컸는데 남편이 이거를 파내는 거야. 근데 파내는가 날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옥상에 갖다 심어라.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무돈 큰 걸 해가지고 옥상에다 갖다 심어달라고 하니까 남편이 심어줬어. 심었는데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딱 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안 크더라고. 안 크면서 대추가 굉장히 굵어요. 아, 좋다. 대추가 막, 이게 뭐 너무 대추나무 심기를 좋아했는데 대추나무 밑에서는 대추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옥상에 갖다 놓으니까 대추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아까 와서 내가 따먹지도 못하는 거야. 그때 실컷 먹었거든. 대추를 좋아하는데 못 따먹었어.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올라가서 보니까 대추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뿌리가 자라서, 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다 했잖아요. 뿌리가 자라니까 이 통 내에 있잖아요. 지는 마음껏 크고 싶은데, 근데 통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자꾸 해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태양에 하니까 이게 뿌리가 마르잖아요. 마르니까 이제 대추가 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 2년인가 얼마 있다 안 되겠다. 저거 파가지고 여기다 돌아갔다 심어줘서 그랬어. 그게 심었어. 그때 그러고 보니까 그건 만드는 것이 있네. 심었는데 이게 단 한 해예요. 이게 몇 배로 자라는 거야. 몇 배로 자라니까 내가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이제 큰 걸로 해가지고 긴 걸 하나 짝대기를 뽑았어. 뽑고 이제 묶어줬다. 매일 자라는 거야, 매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자라는데 그때 또 거기다 짝대기 또 묶어가지고 기다랗게 해가지고 또 꽂아놔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손님 오셔갖고 농구 나온 사람이 원장님 이 나무가요 나무 잎풀이 나간 것만큼 뿌리가 자랍니다. 이걸 끊어주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요. 왜 끊지 말았을까요?
나는 알았으니까 그렇지 않았어. 왜냐, 얘가 왜 이렇게 잘하느냐 하니까, 우에 있을 때는 동서사화의 그늘 준비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지가 가만히 있어도 막 태양을, 지금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 먹은 거야. 근데 밑에 내려오니까 태양을 못 먹겠거든. 그러니까 집단은 태양 걸려고 계속 잘 올라가는. 그래가지고 이제 햇빛을 보니까 이제 수동이 돼요. 그래서 얘가요, 햇빛 보려고 올라가기 때문에 자르면 또 그래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연구를 왜 해야 됩니까? 연구하는데 부족한 것을 가르쳐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또 연구해요.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배웠지만은 자기가 실무에 들어갔을 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운 지식대로 이거는 원장님 끌어줘야 됩니다. 호박을 먹고 앞에 찌꺼기를 버렸더니 호박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식물을 아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 나왔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장에다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줄을 매가지고 지 발을 거기다 걸어줬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달려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옥상, 우리 대문 위에 이렇게 이제 그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 짝으로 또 이렇게 올려줬어. 올려주고 나니까 이제 그거 올라가니까 그게 올라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햇빛을 보니까. 꽃을 피우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2층에서 줄을 묶어가지고 이 호박을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가 꽃도 피고 열매도 달리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만도 너무 좋은 거야. 호박이 열리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이렇게 열려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알았죠. 왜? 식물이 뭐를 해야 된다. 배우진 않았지만은 햇빛을 받아야만 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꼴짝꼴짝이 이제 조금 틈이 있어 뭔가 씨앗들을 뿌려놨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게 틈은 있는데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곳에는 줄기가 약해요. 줄기가 약하고 사달사달. 그러니까 깨를 뿌려놨는데 깨도 사달사달. 이렇고 잘 때 햇빛 잘 받고 이러는 데는 깨나무가 둥실둥실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데는 이제 가물어도 이렇게 돼요. 근데 햇빛을 못 보면은 식물이 안 돼요. 네. 공부가 됩니까? 이런 것도 강단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지 간에 자기 거로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거로 하면은 언젠가는 나한테 필요가 없다. 행동이 자기에게 다 해가면 돼요. 제가 한 가지 받고 두 가지 받고 그냥 지금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받고 들었던 그런 말들이 나에게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국보 전도사님이 90안에 돌아가셨는데 75세 만났어요. 우리 저희 구역장에 이북에서 피를 나오신 권사님이신데 그때 80인가 이렇게 됐댔어요. 제가 이제 꼬랑꼬랑 아프고 이러니까 아이고 이게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노건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노건사님은 이 권사님보다 한 75쯤 됐어요. 계셨는데 이제 오고 갈 데가 없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교회에서 방을 한 칸 줘가지고 이렇게 사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오니까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은혜가 뭔지를 구경도 듣도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들은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권사님이 저를 뭐 하잖아요. 6.25 때가 되면은 꼭 그 하루를 금식을 시켜요. 그 전임 목사님이 6.25 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갔다가 금식을 했는데 권사님이 날 보고 따라오라는 거 따라가니까 그 노원사님 이제 뭐 할머니들 노원사님 혼자 계시라고 했는 방이지만 노인들은 그 방에 다 계시는 거야. 들어갔더니 이제 우리 교육장 목사님이 노원사 이 젊은 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러는데 불쌍하지 않나? 기도를 좀 해줘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라 그래서 누웠어요. 누우니까 심장에 손을 대더만 심장이 부었다. 쉴 수 없느냐 이러는 거야. 그냥 밤이고 낮이고 일을 하니까 뭐 쉬려면 쉬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권사님 듣는데 이 심장이 이렇게 부었는 데는 배를 먹으면 좋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노권사님은 이렇게 뭐 때문에 했는지 눈이 한쪽이 이제 장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처음부터 그런 분이 아니고
근데 연세가 그만하신데 80이 넘었는데 시원교는 좀 터널 위에 있기 때문에 꼭대기 있고 시장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는데 권사님이 사라졌다가 나온 줄 알았는데 배를 3개를 사고 그것이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 이제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을 때 내가 아무리 가서 인사를 드리려 해도요 받아주지 않아서 못 가고 마지막에는 내가 결정하고 나서서 간다고 이제 과일도 좀 사고 해가지고 간다고 결정하고 딱 나섰는데 전화가 온 거야. 시숙모한테 전화가 왔어. 식구대로 가스 먹어가지고 병원에 다 입원했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권사님한테 못 가고 그거 들고 그 병원으로 간 거야.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다들 깨어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끝내는 이 권사님한테 못 갔어요. 못 가고 돌아가시고 나서 초상태 예비로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보답을 못합니다. 내 마음은 안 이런데 왜 이럴까? 정말 요만한 거 내가 핀 하나라도 저한테 선물을 하면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까짓 걸 무슨 핀이라고 그러고 이거 선물이라고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찮는 걸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게 생각이 없으면 절대 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보답은 절대로 못해요. 참 이상하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못할까? 근데 은혜를 받고 깊이 들어갔을 적에야 깨닫게 됐어요. 내가 깨달아서는 아니에요. 알게 해주신 거죠. 성경을 보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보다 못한 자를 도와라. 너보다 잘하는 사람을 도왔을 때에 그가 너한테 배나 갚으면 어떡할래 이러는 거야. 아니 그래 할 수도 있지. 왜 이 말이 이럴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냥 갔어. 가다가 세월이 가다가 보니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가난할 때에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도왔는데 이 사람이 가난하니까 나한테 도울 수가 없잖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야. 나한테 갚을 수가 없으니까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고 이 사람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갚아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섬길 때 보면은 정말 없고 가난할 때 섬기게 하거든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달아서 처음에는 왜 그렇지? 몰랐어. 나는 그렇게 하려는데 왜 못하지? 몰랐어. 근데 이제 완숙한 믿음이 들어갔을 적에 비로소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하면은 내가 갚았던 이 사람한테 되돌려 받아버리잖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받을 게 없는 거야. 근데 가난할 때 도울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갚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모른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게 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머리가 돌아버려요. 그냥 모르지만 근데 이제 누가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알아채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갖고 있어. 갖고 있으라는 나보고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갖고 있어. 가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있던 것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이래서 가지고 있어야 했구나. 이래서 듣고만 있어야 했구나. 그러면 듣고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일이 있는데 듣고 내가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야. 못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는 듣고만 있어. 그래. 듣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슨 뜻으로 말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무엇이 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로 딱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자다가도 전화 수없이 받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아침을 안 먹고 자려고 그랬어요. 전화가 몇 통화나 왔어.
전화는 어찌냐 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 왜 전화했습니까? 간식 시간에 없어서 내가 전화했어. 이것 때문에 잠을 깨. 어찌냐 그만 전화를 안 했으면은 오늘 아침에 내 잠 안 깰 거 아니야. 근데 전화가 몇 통화 오는 거야. 그래서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 머리가 번거롭지 않냐고 이 머리가 폭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왜 그래? 어째서 그래? 영현이 요놈이 요것씩 하고서 하다가 보면은 머리 폭발이 돼. 정리를 하나도 안 되고 엉망진창 되는 거야.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부를 적에 지금 의문점이 갈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근데 내가 무엇의 택정함을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의 택정함을 입었지? 뭐지? 어떤 거지? 생각할 필요 없어. 왜? 필요할 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그냥 따라가다가 보면은 저 사람 도와줘라 한다든지, 저 사람의 돈을 줘라 한다든지, 저 사람에게 뭘 좀 해다 줘라 한다든지, 뭘 사다 줘라 한다든지, 옷을 사다가 줘라 한다든지, 예. 나도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팬티를 사가지고 오늘 할머니 집에 가라는 거야. 그 두 집에 갖다 주래. 내가 갖다 줬어. 갖다 주고 나면은 그것만 아니라 이제 그 집에 가는 구실을 붙여놓는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가니까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한 2시간 정도를 말을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저를 주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지를 있다가 회심하고 교회를 왔어요. 근데 왔는데 내가 나가는 그 개척교회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가서 이제 팬티를 사다 주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다 드리라 해서 갖고 왔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조지로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얘기를 하려니까 사실 2시간하고 되겠습니까? 2시간하고 안 되죠. 한 2시간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조지로 있다가 교회를 가니까 잘못된 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너는 그 교회 30명을 전도하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30명 전도해놓고 그렇게 하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나가는 것은 아니고 30명을 교회에 전도해놓고 나가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다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됐는데 절에 주지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 원장이 하는 소리야. 전부 다 자기는 절에 있으니까 절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했던 행동 것이 하나가 다 영적으로 한 거예요.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래서 그걸 나중에 풀어줬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교회로 돌아갔다 가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제에서도 오고 남에서도 굉장히 사람들 많이 왔대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이제 농사지으면 막 한 명씩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마디 그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3년인가를 요구르트 하루에 요구르트 한 개를 먹고 살아요. 하루에 요구르트 한 개 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요구르트 하나를 먹고 살아. 그게 뭡니까? 뻔한 거예요. 석가모니가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면 자기가 배가 안 고파요. 제가 배고프면 못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배고플 때가 있어요. 속이 쓰리거나 그러면 이거 누구 거지? 누가 배고픈 사람이 보면은 점심시간인데 그 시간이 넘은 거예요. 아, 누가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는 배가 안 고파요. 왜? 항상 삼일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늘 가만히 자지 않는 이상에는 자면서도 제가 물으면서 자요. 뭐 이상이 있거나 마음에 오거나 몸으로 느끼거나 하게 되면 물어보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수를 제가 자꾸 먹고 있기 때문에 배가 안 고파요. 아침 굶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도 배가 고프냐? 아니에요. 전혀
내가 아침에 먹은지 안 먹은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당뇨가 있어요. 당뇨 인산이 혈당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저는 그거 몰라요. 네. 그렇다 해서 그런 거 혈압 당뇨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음식을 조절해 먹고 뭐 주의하느냐? 아니요. 먹을 만큼 먹고 하나 또 먹지 말할 때도 있으면 또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손님이 그만큼 많으니까 잠잘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세수를 취해가지고 하는데 절간을 차려놓고 있으니까 자기는 습관을 줘. 그렇게 해서 이제 일러주고 왔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신방을 간 거야. 전도사가 신방을 가니까 이분이 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고 나니까 전도사가 나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신방하지 마세요. 안 가면 되지. 뭐 내가 가려고 그랬나? 저 어머니 가라 있어봤지. 예. 가가지고 내가 뭐 교회 피해를 끼쳐? 교회 유익하게 하지. 근데 꼭 피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뭐,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니까, 그 오는 분들, 권사님들이 많고, 최하 집사님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날린 거예요. 그 나는 화가 안 나.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니까, 내가 현금도 안 받을 때고, 자비랑은 댕길 때고, 그러는데, 교회 11조 내지 말고 내한테로 11조 갖고 오라겠다고. 말이 아니잖아요. 현금도 안 받는데. 네. 그러니까 현금을 안 받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현금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현금을 다 준비해서. 아니 내가 현금을 안 받았는데 왜 현금을 준비했느냐. 집에서 다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그럼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왜 이래요? 이러니까는 받아 놔둬라. 뭐 해라? 받아 놔둬래. 그냥 받아가지고 다 놔뒀어. 놔뒀는데 기도를 안 해줬어요. 지금은 이제 현금 받으면 받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받아 놔두라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 돈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받았는데 한 사람한테 딱 뭐라냐면은 이 지갑에 돈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요 사람은 딴 사람은 다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막 그냥 기쁨이 충만한데 요 사람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까매졌다 뭐 얼굴이 막 수시로 바뀌는 거야. 막 인상 확 쓰고왔네.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있어. 떼인 나중에 보니까 전도사라. 무슨 사? 전도사.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저울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수가 들어가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질렸다가 조금 풀렸다가 또 막 인상을 썼다가 막 수시로 바뀌는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딱 이 지갑에 돈 들어. 돈 별로 없는데요. 들어. 내가 그 말 하고 싶겠어요? 나 그 돈 소리 최고 하기 싫은 사람이거든. 돈이 필요 없는 거야? 난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하지만 돈만은 제일로 하기 싫은 거라. 그러는데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올 때 왔네. 뭔 말이겠어요? 현금해라 현금해라 이 소리가 지금 이제 올 게 왔구나 싶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고 이제 속으로 이제 인상 찌그리고 이제 그치만 한 내놓으래서 다 터세요. 그러니까 돈 몇 푼 있어. 차비는 놔둬야 되겠죠. 이러더라고. 다 털어. 뭐 어떻게 가냐. 다 털어. 그래가지고 아마 그 돈 다 털어봤자 5,000원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손에서 그 돈을 다 털어내니까 그거 하고 여기에 받아놨던다고 콕 써가지고 딱 주면서 갖고 가서 이만들이 해. 근데 이 전도사한테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이냐니까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사례를 못 받잖아요. 사람이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목사님이 못 먹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고 하는데 소고기라도 한번 사다 드리고 싶은데 자기 수중에 소고기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소고기라도 한번 사다 목사님 대접했으면 하는 이게 소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아시고 그날 성도들한테 내가 현금을 안 받는데 그 이후에도 저는 현금을 안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싹 다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축복기도를 안 해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크게 시험을 걸렸어요. 어느 권사님이 이 집은 부자예요. 이분에서 피로 나오신 분인데 자기 혼자만 있습니다. 자식들이 안 믿어. 근데 한 날 날 보고
이 사람이 안 나타나. 그러면서 병원에 종합신사하러 간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병원에 갈 병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가 그 병원에 갈 병 아니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가서 종합신사 아무 병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제 예배에 참석을 안 해요. 근데 저녁에 누워있다니까 저녁 때 늦었는데 신방 가라 이러는 거예요. 어딜요? 하니까는 그 권사님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난데없이 이 시간에 왜 이 늦은 시간에 가라니까. 그 내가 그냥 따지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 권사님한테 뭐 신방 가라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시간에? 이러는 거야. 아, 나도 모르겠어요. 몰라.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갔어. 가니까는 저를 그렇게도 좋아하더만은 사람 좋아하거든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도 좋아하고 왜 은혜를 받으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아하고 너무 흠모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제가 방에 딱 들어가니까 쏙 돌아옵니다. 이상하다. 전 몰랐죠. 싹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했거든요.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었어.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돌리더라고요. 원장님 너무 섭섭했습니다. 지금 나는 영문을 모르는 거야. 너무 섭섭했습니다. 나 모르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하는 거 섭섭해. 내가 자기한테 뭐 해롭게 한 게 없는데 왜 섭섭하다 하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물론 그 사람이 기도하겠죠. 왜 전도사람을 밝혔으니까 기도하겠죠. 그렇지만은 나는 원장님한테 변변하게 차비 한 번 못 드려가지고 자기 마음 먹고 돈을 넣었다는 거야. 마음 먹고 돈을 넣고 이제 가족관계 같은 것도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넣어서 기도해달라고 였는데 요걸 보질 안 하고 그냥 받아가지고 톡 붙여가지고 그 전도사한테 줘버린 거야. 이게 시험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병이 왔죠. 병원에 가 진짜 종합신사라니까 병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한 번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회개하자는 얘기 안 돌아서요. 지금 생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전도사님한테 줬으니까 아 저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네 마음대로 써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했으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소고기 한 번 사다가 국을 끓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니까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전도사님이 저 교회가 저렇고 저 전도사님이 저렇구나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도리어 자기 돈이 자기를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안 받는 사람인데 준비하게 하셨구나 했으면은 이게 정말 전화로 축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건데 도리어 화가 된 거지. 복 받을 길이 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하는 거 이런 케이스에 걸린 사람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걸 감사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여기 저한테 이렇게 걸릴 수가 있어요. 저한테 뭐 현금을 주실 때도 이제 용돈 하세요 하고 돈을 주시기도 하고 또 뭐 옷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회물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뭐 먹을 것도 사다 주고 뭐 화장품도 사다 주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화장품을 여러 개를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어떡할까요? 꼭 물어봐야 돼요. 어떡할까요? 하니까 놔둬라 그래요. 그럼 놔두라 그래서 놔두면은 나중에 누구 주라 하려는가 그래서 그럼 이제 한 번씩 가다 또 묻는 거야.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면은 또 놔두래. 자꾸 횟수가 넘어간데 이거 왜 놔두라 그래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수독돼서 화장품이 안 들어와. 항상 주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물물이 바뀌는 거예요. 화장품이 필요할 때 화장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나눠 쓰고 싶은데 못 나눠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니까 또 놔두고 또 놔두라니까 또 놔두고 또 화장품 이제 한 가지는요. 이거 성도님들하고 주방 식구들하고 같이 갈라 쓰세요 하고 했는 것을 준 것이 있어요. 줄까요? 주지 말아요. 싫으니까 이거 줄까요? 또 주지 말아요. 줄까요? 주지 말아요. 주지 말라 해서 지금도 내가 쓰는 거 썼지만은 안 주고 이게 남은 게 아마 한 두세 개 있을 거예요.
근데 주지 말라. 니 소래. 난 모르겠어. 예. 아직까지 내가 모르는 거야. 주지 말라니까 안 줘.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도, 뭐라 그러죠? 콜드크림을 이렇게 사왔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콜드크림을 이제 하려면 다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방 식구들만 주려고 몇 개를 산 거야. 주지 말아요. 왜요? 있어. 주면 안 돼요? 있어. 주면 안 돼. 주지 마.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가가지고 누구 개별적으로 뭘 안 줘라. 내가 그만큼 내기도 우리 애들 절대 못 사다주는 거 없어요. 근데 그때는 얘들이 웬일로 나갈 적에 용돈을 조금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돈을 줬더니만은 마침 미국에 갔을 때 크리스마스 때인가 추수 농사절인가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그때는 대폭 세일이 된다네. 근데 그때 이제 애들 가방을 사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안 되지. 플러스 지금한테 말하는 지금 몰라. 그 비밀이 왠지 엄마가 웬일로 이거 가방을 사줬을까. 그래서 뭐 며느리 거 딸 둘이니까 딸 둘 거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크링인가 이걸 사가지고 보니까 뭐 4개가 들었대요. 3개 주고 내가 하나 쓰면은 뭐 이거 내가 뭐 오래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 거 하나 하고 이제 뭐 1개만 사는 거야. 1개만 사가지고 서희 가방에 하나씩 이렇게 여주고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위들 거는 안 산 거야. 아들 것도 안 사고. 엄마 인간 차리라나 그러더라고. 나는 계산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랬는데 멕시코 갔을 적에 애들 티를 이제 사위가 하나 하고 아들 하나 하고 이제 티를 하나씩 사라 해서 샀어. 근데 그게 싸구려예요. 근데 요번에 어째 그걸 입고 왔대. 엄마 가방을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사다 주면서 올란 나한테는 이거 티가 사위도 장모님 넘어가는 거 아닐까? 근데 안 사다 줍니다. 예. 이제 가은이 거는 한 번씩 사요. 네, 가은이 것도 아주 싼 거 있으면 사지만은 비싼 건 안 삽니다. 안 사고 딴 사람이 선물 주는 거를 이제 손녀가 있다니까 선물 주는 거 이제 내가 갖다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가은이 거 사도 그래서 항상 요새 이제 가은이 것을 이제 많이 사거든요. 몇십만 원씩 살 때도 있단 말이에요. 사주면서 제 머리 계산이는 거야. 지금 네 하나니까 그렇지. 서희가 됐다 하면 30만 원 하나 10만 원씩 갈라야 돼가지고 그때 가서 안 사줄지도 모른다. 그때 가서 안 사주면 아니 뭐 딸은 뭐 딸 손녀한테는 사줘도만 며느리한테는 뭐 손녀는 안 사주냐 손자 안 사주냐 이럴 거 아닌가 이 계산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는 계산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만 봤지.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을 전체 것을 한 앞에 100원짜리 한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시는 거야. 왜? 누구는 주고 누가 안 주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갔을 때는 왜 그러셨는지 이제 그때 망고 말년 그거 하고 이제 뭡니까 비누 사갖고 온 거죠. 그거 살아있어 했는 것이 그 망고하고 비누값하고 한 100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하려면 성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걸 산데도 그 망고 말린 거 그거 사려도 그거 다 40몇만 원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근데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물 이제 누구한테 이제 나갈 적에 용돈을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인별로 절대로 인사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런 면으로 섭섭한 것이 있으면은 절대로 섭섭했던 건 사실대로 고백하세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받든지 받으면 바로 축복 기도를 할 때 하는데 혹가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했는데 그러면 이미 내가 축복 다 했다 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듣게끔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듣게끔 축복 안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받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는 그 권사님에 대한 것을 말씀했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보석으로 집주했던 거 빼앗기지 마시고 다 부사 깨내비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회개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시고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히 멸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만이 우리를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 눈과 귀에 몸에 붙어있게 하시고 남아있게 하셔서 항상 흘러떠내려 버리니까 조심하라 했사온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흘러떠내려 버렸던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적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